참 예수님. 제가 그 강론 때에 몇 번이고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는데, 혼배를 할 때 제가 혼배하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것이거든요. 부부 관계가 왜 틀어지는가에 관해서. 그리고 강론 때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낯선 사람 둘이 만나서 친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어쩔 수 없이 처음 만나면 뭐가 됐든 간에 매력을 느껴야 만남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 거의 대부분은 이 외모가 1차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난 외모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집의 배우자분들을 보세요. 잘생기고 이쁘시죠? 내 천생 이상형이시죠? 네.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이런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만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만남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라도 외적으로 매력이 있거나 뭔가가 있어야만 그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돼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 하나의 매력을 느껴서 만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뭘 좋아하는지, 뭐 또 취미가 뭔지, 뭐 음식은 뭘 좋아하는지, 쉬는 날 뭘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알아가는 과정들을 겪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죠? 이 사람은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싫어하는 건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네. 그러면 내가 최대한 좋아하는 것들을 해줘야지. 근데 그 좋아하는 것들을 해주려고 보니 내가 그 좋아한 것을 해주기에는 좀 벅찬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가령 나는 고기가 너무 별로 싫어하는데 이 사람은 고기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무조건 고기를 먹어야 된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 고기 먹자 하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겠죠. 상대방은 난 김치 싫어. 근데 난 김치를 너무 좋아해. 밥 먹을 때마다 김치를 꼭 먹어야 되는데 난 김치 냄새만 맡아도 너무 싫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을 위해서 밥 먹을 때 김치는 좀 덜 먹어야지, 안 먹어야지, 나중에 집에 가서 나 혼자 먹을 때 먹어야지 하면서 희생하는 모습. 이 관계 안에서의 그 초반에는 이렇게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관계가 점점 진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씩 상대방에게 원하게 됩니다. 요청하게 돼요. 그러면서 당신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변했어? 하는 다툼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왜 변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심리학 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상대방을 집중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그 관심사가 상대방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로 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다가 점차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관계로 바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 너무너무 가까워지다 보면 상대가 곧 나인 것처럼 여기게 된대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도 좋아하겠지, 내가 좋아하는 거 상대방도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제 어떤 관계가 될까요? 상대에게 불편함을 야기시키고 또 뭔가 상처를 주게 되는 상황들이 점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관계 안에서는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더 돈독해지고 상대를 배려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 이기적인 마음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가장 단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가정 공동체입니다. 이 사람은 밖에 나가면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꼭 집에만 오면 이래요. 이런 분들 계시죠? 밖에서는 사람이 그렇게 좋은데 집에서는 말도 한마디 안 하고 나는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해.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밖에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가정에 오게 되면 나에게 편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호감도 없고 말도 많이 하고 하지만 집에서는 그냥 입을 꼭 닫는 거죠. 오늘 복음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유다와 제자들의 관계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유다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아마도 복음서에서의 드러나는 표현들을 보면 저 배신자 유다 이스카리옷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렇게 친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수백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예수님의 제자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선별된 12명의 제자의 이름에 유다가 들어갔다는 것,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예수님에게 좀 선을 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이 복음의 시작 부분에 보면 이 유다 이스카리옷이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이것을 제가 앞선 비유로, 예로 좀 설명을 해본다면, 예수님과 너무 각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 편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돈, 거기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많이 보이는 거 아시죠? 자녀들이 꼭 뭐 부모님들 등쳐먹고, 배우자가 막 저기 어디 숨겨놓은, 그리고 우리 이거 뭐 나중에 노후 자금이야 해놨는데 몰래 빼돌려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엔 없지만. 네. 그래서 아마도 유다가 이처럼 이야기한 것은 그러한 의식의 흐름 안에서 된 것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유추를 해봐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 어디 해석서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 또 은돈 30잎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은돈 30잎이 얼마 정도 되나 찾아봤더니 로마 화폐로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약 한 30데나리온 정도가 된대요. 30데나리온이면 우리 얼마인지 대충 아시죠? 이제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임금, 그걸 한 10만 원이다 잡으면 30 곱하기 10 하면 300만 원. 인류의 구세주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몸값이 300만 원인 거죠. 근데 이 가격이 어떤 의미를 뜻하냐면, 당시에는 이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계급사회가 있었잖아요. 한 명의 남성의 종을 사고 파는 평균적인 금액이 30데나리온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국은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남종의 그 몸값 정도로 밖에 여겨지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의 가장 총애하고 친애받는 제자단으로 불리움을 받았고, 또 각별한 존재로 맺어졌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저 300만 원의 몸종의 금액밖에 되지 않는 분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후에 쭉 이제 최후의 만찬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참지 못하시고 마음이 산란하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나와 빵을, 같은 제접에 빵을 적시는 자가 바로 나를 팔아넘길 자다. 이것도 또 찾아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이 찌개 문화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있는 거 아시죠? 요즘에는 조금 이제 바뀌긴 했지만, 예전에는 찌개 하나를 두고 다 같이 숟가락으로 착착착착 퍼먹었던, 그리고 그걸 퍼먹는 것이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친밀감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유난스럽게 누가 나는 이거 잠깐 하면서 자기 것만 이렇게 딱 떠서 먹으면, 으이그 그냥 먹으면 되지 하면서, 더럽냐 내가 더러워? 그러면 엄마가 해주는 거 먹지도 마! 이런 정서가 있었는데 요즘에 좀 바뀌게 됐죠. 근데 이 유다 사회 안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빵을 찍어 먹고 하는 것이 어떤 너와 나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다라고 하는 표현 중에 하나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과 식사를 하는 그 최후의 만찬 자리 안에서
예수님과 빵을 대접해서 빵을 적셔서 같이 먹던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건 제 생각입니다. 나오는 게 아니라 아마도 12명의 제자들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다 총회하고 친애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뭐 빵을 찍어 먹고 뭐 베드로 안드레아가 서로 빵을 찍어 먹기도 하고 뭐 요한이 필립보가 뭐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 그래서 아마도 유다도 예수님과 빵을 적시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제자들이 유다가 예수님과 같은 빵을 적셔서 먹었지만 굳이 유다가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는 예수님과 매우 각별한 존재 중에 하나였구나. 그런데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바로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팔아넘기는 실수를 할 수도 있구나. 이것을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로 생각해 보아도 똑같은 모습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친밀해지려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뭐 내어드리고 희생하고 뭐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점점점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느 한 순간에 예수님이 너무나도 편해진 나머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그 대표적인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 나 이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 그리고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예수님은 없는 분인가 봐 하면서 점점 거리를 두는 것.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남이라고 하는 관계를 좀 유지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부부관계 안에서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정말 남남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남이면 예의를 차려요. 존중을 합니다. 근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의와 존중과 배려는 사라져요. 왜냐? 저 사람은 곧 나라고 하는 인식이 있으니까 날 대하듯이 편하게 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남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만 그렇지 내가 아니지 적당히 배려도 하고 존중도 하고 또 뭔가 또 희생할 수 있는 모습도 동반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마냥 가까워져서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내가 되는 어떤 그 무협지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심검합일의 경지에 올랐다. 검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내 뜻이 검이고 검의 뜻이 나다. 혹은 무라일체의 경지에 올랐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그 경지보다는 조금은 남남의 관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남과 남이 되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관계를 인식하면서 살아가야만 정말 가까운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수요일 이 유다가 등장을 하고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면서 묻는 이 최후의 만찬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나는 또 하나의 유다가 아닌지, 그리고 나는 또 유다처럼 예수님을 은전 30잎에 한 3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팔아넘기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면서 이 성주간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